살아야 한다. 이것은 몸부림입니다. 근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그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일생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한마디로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오직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져가는, 또 친히 맛보고 경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삶도 이 권세가 사라지면 피폐해집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도 내가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하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참 신비하고 오묘해서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어떤 사람은 뭐 고난이다, 고통이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살더라도 이 생명의 신비와 오묘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꽉 막고 있는 실세가 있어요. 이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염려만 하게 하질 않아요. 반드시 이로 인한 근심, 걱정, 그리고 온통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리라.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의 실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능력의 실제와 관계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고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다들 그렇게 살지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인생이 쓰러지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 하시는, 나의 모든 시작과 마감이라 하신 그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니 이 어마어마한 뜻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 채워놓으시고, 한마디로 삶의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린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이셔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말틴 루터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온 생명을 다해서 외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싶어하고, 더 무서운 것은 누구나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마음대로 사는 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장례식 때 옆에 보면 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통탄해합니다. 참 딱할 수가, 이렇게 딱할 수가 없죠. 그것도 맞아요. 삶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계신 그분으로가 아니라 바로 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능하신 영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도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내팽개쳐진 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
또 옳다고 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워져서 내가 너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도 보살피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망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삶을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게 맞다고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나오고 싶어 낳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풍성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원하는 걸 이루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이라면 하나님의 풍성과 풍요는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모든 세계 속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랬어요. 보시기에 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잘 살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요. 그러나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그 풍요와 넉넉함이 있어요. 잘 살아야 한다면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고와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요것밖에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주신 풍요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 주신 풍요와 넉넉함이 아니면 아무도 이 주신 풍요와 넉넉함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내 평생 먹이고 즐기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영혼 오늘 취하리라 끝장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풍요와 넉넉함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풍요와 넉넉함입니다. 이 풍요와 넉넉함으로 오늘을 보는 사람이 보는 사물에 그리고 듣는 소리와 생각하는 이 영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어 왔다면 그분께서는 이제라도 그분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인생을 너무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죠.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을 위해 따로 수업받은 일은 없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런 교양을 쌓거나 공부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신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 중에 하나가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선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선택의 이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사는 삶은 요셉이 선택한 그 컨셉인데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요셉의 컨셉은 요셉은 없어요. 그를 그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인도하신 오직 하나님의 컨셉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나 억울해요. 아시는 대로 그의 가장 비참하고 그가 가장 억울할 때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늦둥이니까 엄청 받는 이 사실을 11 형제가 시기 질투합니다. 이제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멀리 도단까지 형제들이 가서 움직입니다. 요셉이 찾으러 갑니다. 거기에 큰 구덩이에 이놈의 형제들이 쳐넣어버려요. 이 세상에 이 극악한 일이 형제가 벌이는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한 말이 없어요. 그 얼마나 살려달라 그러든지 억울하다 그러든지 그래도 12 형제 중에 11 형제들이 밖에서 보는데 하나라도 요셉을 마음 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형제들의 음모로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요셉, 창세기 37장 24절에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사람들에게 동정 구하지 않아요. 그냥 억울한 그대로 그냥 당합니다. 구덩이에 넣어버렸으면 넣어버린 대로 요즘처럼 여론을 조성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구하거나 그 구덩이에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놀라운 것은 또 그 구덩이에 끄집어냅니다. 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양자들의 눈빛과 마주쳤을 텐데 그것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려서 그 집에게 하이루로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보디발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한다거나 어쩌고저쩌고 하질 않아요. 아주 열심으로 하인답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모든 걸 맡기는 신뢰를 줍니다. 함부로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잘한 게 아니라 요셉의 컨셉이에요.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인으로서 사는 이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한 건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성경대로 보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수없이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성을 거절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겁탈하려고 옷을 찢어놓고 남편이 오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내가 도망가는 놈 잡았다고. 그러니 보디발이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저로 바로 그 황제의 죄인들을 다루는 그 감옥에 쳐놓지 않겠습니까? 자, 억울하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는 요셉인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곳까지 팔려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의 억울함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날 줄을 몰라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요셉. 이거 뭐야 라고 했다면 아마 무슨 석방운동을 하든지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든지 애써 힘써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나님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당한 이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그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요셉은 옥에서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살겠습니까마는 뭘까요? 바로 그가 그 옥 안에 있는 범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범사에게 판단 중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이신 그 범사를 요셉은 당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 범사는 옥 안입니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또 성경을 봤더니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도 원망이나 하소연이나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 범사의 사건을 조금 더 의심하지도 않고 자, 형들의 모함이나
또 팔려가는 섭섭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소연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가 하나님의 범사로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요셉. 이게 요셉의 컨셉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늘 살던 대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대로, 모함을 받으면 모함을 받은 대로, 구덩이에 쳐놓으면 쳐놓은 대로, 끄집어내면 끄집어낸 대로, 팔려가면 팔려간 대로, 옥에 쳐놓으면 쳐놓은 대로 그의 범사는 요만큼도 하나님의 범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놀라운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는 그가 믿는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 그 오한에서 얼마나 잠이 달겠어요. 평안하니까. 상황이 아무리 급변해도 I don't care, 관계할 게 없는 요셉의 현주소는 어딜까? 누구를 찾거나 또 누구를 어떻게 좀 머리라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삶의 동선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요셉이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살아왔던 대로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각도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이 무슨 흐름으로 이 엄청난 억울하고 속상하고, 여러분 형제 배반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리고 누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당당해요. 정말 아무 관계할 것이 없는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인데 화낼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인데 속상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일러봤을 것도 없잖아요. 하시라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라도 그가 하나님 앞인 요셉을 새까맣게 알지 못해요. 그런 야곱이 그렇게 밤새 울었지요. 형들의 모함으로 짐승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놀랍게 요셉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멀매든지 억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조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언제나 항상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다가왔던 요셉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죠. 어찌 보면 요셉처럼 아마 민감하다 그럴까, 슬프하다 그럴까,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민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말수가 적을 때가 가장 민감할 때,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그런 요셉이 아무 소리 안 할 때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그런 민감함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은 그럴 때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분 앞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도 하나님이셨고, 부모도 하나님이셨고, 지인도 하나님이셨고, 억울함을 해소해줄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나름 외롭고, 여러분, 때로는 고독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언제라도 그가 부르면 만나주시는,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든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사람들일 때 그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은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계신 분을 찾는 게 맞아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편하고 아주 쉬웠어요. 신앙생활하기 아주 쉬웠다고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일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폄하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그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하더라고요. 메시지화되는 것은 좋은데 저 학생들이 저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텐데,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 삶을 먼저 사는 사람이 그 삶을 증거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질 않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형제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져서 팔려간 요셉이 요만큼도 형제에게들 안 나와요. 어렵다고 힘든 얘기 안 나옵니다. 참 놀라워요. 뭘까요? 이것이 그가 사는 세계예요. 그가 늘 먹고 살았던 먹는 양식의 세계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분, 늘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찾아갈 필요도 없을 만큼 늘 상의하고,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옥살이를 통해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질 않아요. 거기서 되어져가는 사건은 한 사건에 그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살던 대로 그 옥 안에 있으니까 한 두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그 신분이 있는 꿈 얘기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둘 다.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얼굴이 질려서 꿈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얘기해봐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사실은 늘 그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던 요셉의 꿈은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이 더 미워하고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많은 단들이 자기의 절하는, 그리고 해와 달까지, 그리고 나머지 11것까지 절하는 2번 꿈을 꿨죠. 근데 꿈이잖아. 물론 여기에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닌데 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가 늘 겸손한 그 자리에 다시 한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해달라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건 겸손 말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겸손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첫 번째 우리가 번역할 때 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처음에 번역되면서 왔겠습니다만은 이것이 ask 돼 있어요. ask. 길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게 맞듯이 기도는 묻는 거거든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물으면 답을 하니까. 그들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표현해 준 거 놀라지 마세요.
늘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정리된 거 가지고 답을 주니까 그들은 뭐 미쳐 놀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어렵지는 않아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요셉이 거기서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더 겸손해야 된다고 하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가장 부모보다 가까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보다 가까이 있어요.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형제나 부모를, 아내나 남편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일 수는 없듯이 분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그는 먼저 알아요. 우리는 들어서 하나님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촌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그분이라면 거기서 결판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당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맞지. 우리는요, 먼저 들으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려요. 단어 빼먹어요. 여러분, 언어 돌림 게임 한번 해보신 일 있죠? 팥죽이 다 돌아가면 맨 끝에 가면 된죽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도 제대로 잘 못 알아들어요. 또 들은 대로 행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한 1년, 아니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셔드린 분들은 그 순간부터 감히 이런 표현 씁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이시고 제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제대로 성령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누가 뭐라고 한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상황이 급변하면 상황이 급변하던 대로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또 말씀 정리해 주셨잖아요.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이 족하니라. 어쩌면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이후로도 삶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거지. 시금식하고 작정하고 지금부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아요. 살아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살게 하신 은혜는 지금도 완전한 삶을 창조하신 은혜입니다. 어렵나요? 아닐 거려. 내가 생각을 닫아버리는 이 안타까움만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친구가 없으세요. 그런 이웃이 없고 그런 형제가 없고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여러분 늘 하시면서 잊어버리셨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친구를 내어버려두고 친구 찾아가다가 강남도 가고 서남도 가고 온 사방사지 다 가잖아요. 가면 못 와요. 못 와요. 왜 갔을까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 요셉을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요셉을 한 거예요. 요셉이 여기에 그런 공경성에 아버지에게 전가를 전해달라고 야곱에게 사람을 보낸 일도 없어요. 얼마든지 생각해 보세요. 포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의 총무에 직책을 줬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거기 책임자는요 밖에 있는 거나 진비 없어요. 지금도 뭐 얼마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 사직도 주고 뭐 지금 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뭐 아버지한테 알려서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뭐 이런 주접을 떨지 않는 요셉이 너무 멋있어. 이것은 그가 무슨 대단한 요셉이 아니라 항상 그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요셉입니다.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부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날마다 순간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간을 사는 요셉은 얼마나 그 생명이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늘 그분의 귀는 부모 형제나 지인에게 괜찮은 학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생명의 신비 오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그 앞이 맞지. 그 앞이 맞지. 이 얘기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도 78억의 사람들이 매일 충격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 속에 책임도 지지 못할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말하는, 마음대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불안하고 이거는 정말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 속에 몰아가는 이 세대의 정서와는 완전 반대가 되는, 생명도 모르는 사람이 생명을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이건 상스러운 일이에요. 생명은요, 잘 들으세요. 저도 운전을 경험하다가 한 두세 번 극한 상황, 여러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을 내신 분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특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핸들을 잡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생명을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3초도 안 걸려요. 저도 운전하고 여러분도 운전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운전할까요? 나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제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어오고 끼어가고, 또 우리는 모르는데 또 음주운전하고 또 카톡 보고 운전하고. 저도 가끔 여러분도 그러죠. 지그재그하고 어떤 사람은 차선을 걸쳐가요. 100% 카톡하는 사람이. 그때는 크락션 눌려주는 게 많은 피해를 방지해 주는 거니까 시끄러워도 눌려줘야 돼요. 좋은 사람도 있겠고. 근데 요즘 술 안 먹나 봐요. 음주운전 한 번도 안 걸리대요. 그럴까? 제가 가끔 식사를 해보니 옆에서 소주 먹고 막걸리 먹는 사람들이 운전하고 가더라고요. 잃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112 얼른 불러린다 그냥. 뭐 내가 동네에서 다 아는 얼굴인데 다 알 거 아니에요. 주인도 알고. 야, 참한다. 또 어떻게 저거 새벽 먹고 타더라고. 그대로 잃어버릴까 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이 맞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예측도 못한 그 삶은 신비와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그분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가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강조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서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 있어서 그 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다시 요셉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는 고지식해서 아니요. 그는 건방져서 아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 찾지 않고 형제 11형제 찾지 않아요. 다음 지인 찾지 않아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좋아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함이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그 앞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요셉이 자리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는 다 천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을 너무 아름답고 심히 보시기에 좋게 지으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 시간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21세기에 터치 스크린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터치 스크린에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나타나 딱 막아치는 게 염려예요. 어떡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들이 그래 맞는데 어떡하려고? 네 말대로 해서 뭐 집불이 나갈 거 있냐? 집 망할 일 있냐? 이렇게 하죠. 너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나도 들었어. 어떡하려고? 뭘까요? 염려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아주 본문에 똑똑하게 몇 자 한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우리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해 놓으신 그 세계를 딱 틀어맞는 주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산 염려를, 즉 이 염려를 산 요셉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이대로 살아간 염려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살아계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사람으로 일생을 행복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정말 아무것도 관계할 것이 없는 구덩이 같은 형제가 모함을 하든 옥에 쳐넣든 기한이 없이. 여러분 아세요? 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이 2년 후에 통보가 와요. 2년에 있다가 나중에 바로왕이 꿈꿔서 사고.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형들의 속임, 형들이 그 배고파지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오기까지 과정이 드라마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 형제들의 악함과 허물과 부족이 성경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 꼬라지를 바로왕 앞에서 봐야 되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아마 바로왕이 그래서 어떻게 컨셉이 너무 완전 다르다. 전부 도둑놈 새끼들이냐. 어떻게 이지라고 이럴 거리요. 같은 형제인데 모르면 몰라도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간 요셉을 다시 비추시며 이전과 이후로의 우리 인생의 그 길목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총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대로 생애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